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팔복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복은 7번째 복입니다. 그 앞에 복과 좀 다르게 여기서 받고 있는 그 팔복의 내용이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 첫 번째 복이고요. 그 앞까지는 사실 그런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의 복에다가 이것은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독교인이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언급과도 연결되는 복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에 청년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식은 더 늘어간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불렀고 또 많은 이 세상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은 부른 지가 지금 30-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은 평화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익과 유익을 원하는 것 같고 또 이익과 유익을 원하기 때문에 전쟁의 소식은 더 늘어가는 것이 지금 상황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개념, 승리, 성공 이런 것에 대한 왕으로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평강을 강조하시고 평강 자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을 이루셨을 텐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평화가 없는 것일까? 이거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세상은 평강의 세상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샬롬의 세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곳에 살던 인간은 그 평화 가운데 행복을 누렸습니다. 평화와 행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또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을 가진 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많이 기록은 없지만 아담과 하와에 함께하는 모습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했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거나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이 사람을 어려워하거나 사람이 사람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는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상태의 모습을 갖고 있던 게 태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초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지만 동물들이 서로 해하는 일도 없었고 자연재해도 없었고 또 인간과 동물과의 갈등이나 또 사냥하는 모습도 없었고 육식하는 모습도 없었죠. 동물을 해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또 기근과 가뭄 같은 것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던 때, 정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계가 그 죄가 그리고 사단이, 악한 영이 들어옴으로 깨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대신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했고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죄나 사단, 악한 영이 이 평강의 세계를 파괴하게 돼서 인간은 평강의 세계인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 풍요롭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대신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 그리고 맹수들의 위협이 있는 땅, 기근과 재난이 있는 땅, 그리고 그냥 살 수 없고 열심히 수고하여야 간신히 살 수 있는 삶으로 인간의 삶은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던 인간이 그냥 안개와 같은, 또 잠깐 잠을 자는 것 같은, 잠깐 살다가 죽는 존재처럼 이제 끝나버리게 된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되어버립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와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라는 질문,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하고 추한 것들이 더 많아지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죄악이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는 것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신이 없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신을 떠난 인간이 당연히 내는 결과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높은 죄의 담이 가로막혔다라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은 이 화평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죄의 높은 담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막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된 이런 어려움의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초래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평강을 깨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 되게 하려고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과 갈라서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없게 하고 사망과 멸망과 저주를 가지고 살도록 만듭니다. 그 사단의 일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고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을 끝없이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가, 특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막힌 담을 허신 겁니다. 그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우리를 편하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 막힌 담을 허신 방법을 2장 16절에서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경험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 상징처럼 보이는 게 예수님이 강도 사이에서 못 박이신 것이고, 그런 예수님의 삶으로 인해서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들려주신,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 들려주신 노래는 땅의 평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요하고 잠잠한 것을 설명하는 말이라기보다 더 이상 막힌 것이 없게, 더 이상 막힌 담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화평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화평이라고 부르고 평화라고 부른다면 그 내용은 내 삶을 편안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이 사는 세상을 다시 평안했던 하나님의 에덴 동산처럼 회복하시는 일을 한다는 걸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의 세상을 보면 다툼이 없습니다. 그 다툼이 없는 표현을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동물이 함께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고 아무 상함이 없다는 걸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갈등, 어려움, 또 서로에 대한 공격적인 모든 태도가 없어진 상태, 그 화평의 상태를 예수님이 오신 상태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황금이 가득하고 모두가 부자가 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있을 약육강식, 당연히 있을 갈등 관계, 당연히 있을 공격받고 공격하는 관계가 없어지고 서로 공격하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진 상태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세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나아가서는 인간과 모든 피조물까지도 그 담이 없이 옛날에
화목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선 평강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강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처럼 평강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성공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일하겠죠. 하나님을 승리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승리를 위해 일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평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평강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탄처럼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도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듣고 싶으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 누가 우리에게 너는 신의 아들이구나, 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세상의 가장 높은 지에 올라가거나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거나 남부러운 성공의 사람이 됨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알았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일, 삶에서 화평을 이루는 일에 집중함으로, 그리고 삶이 화평을 이루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듣는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4천만 명이 되고 기독교에서 계속 대통령이 나오고 기독교에서 계속 대학교 수석이 나와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듣는 유일한 길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 나올 때, 누군가가 화평을 위해 살아갈 때 그런 일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화평케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화평케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화평케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쓸 수 있는 것은 변화된 이후의 아브라함과 신약에서는 바나바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된 이후의 아브라함은 화평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장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참고 삼아 화평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에 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터를 잡고 살고 재산이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잘 살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소와 양이 늘어나고 풀과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떠나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자기들의 양과 소에게 먼저 먹이를 먹이고 물을 주겠다고 해서 다툰 일이 생깁니다. 이를 본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혈육인데 서로 싸우는 건 선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다투는 걸 피하기 위해 헤어지기로 결정하는데 이 헤어지기로 하는 결정의 우선권을 조카에게 먼저 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람이었을 때 아브람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 부인을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 기꺼이 부인을 버릴 수도 있고 자기 생명을 위해 부인이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외면할 수 있던 사람이 자기 조카에게 우선권을 먼저 준다. 이거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문화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문화도 유교 문화로 생각해 보면 우선권을 먼저 줘야 될 것은 조카가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당연히 어린 것이 나이 드신 분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그분이 선택하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 이 당시에도 더 강한 도리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득권이 있고 힘이 있던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을 가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 땅으로 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화평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화평을 어떻게 이룰까요? 물어보면 이런 대답들이 나오죠. 원론적인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가요? 지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사실 화평을 이루는 가장 간단하면서 어려운 방법은 누군가 먼저 손해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방법입니다. 손해본다는 말을 거창하게 말할까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나요?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양보라고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희생되는 것은 원래 세상에 존재했던 화평 방법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화평하면 되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밟으면 화평해집니다.
그게 진시황도 꿈꿨던 화평, 로마가 꿈꿨던 거 아니에요. 그걸 팍스라 그러죠. 그거는 누구나 합니다. 학교를 다닙니다. 우리 반을 조용하게 하고 싶어요. 제일 힘센 애가 떠들면 죽는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조용해집니다. 화평이에요. 그게 옛날 학교에 존재했던 화평 방법입니다. 애국주의 때 한 명도 떠들지 않고, 한 명도 딴짓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한 명도 졸지 않고, 한 명도 딴청 피우지 않습니다. 화평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화평이 아니거든요. 실제 화평은 힘이 없는 자가 굴복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양보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인하여 심판받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양보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자신의 신분을 양보하셔서 인간이 되어서 죽을 필요 없는 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공동체가 있다, 어느 모임이 있다. 화평하지 않은 이유는 반드시 그 중간에 한 번 양보하지 않겠다고 발버둥친 사람이 나왔을 때입니다. 100%입니다. 물론 희생당한 사람이 나와서도 문제지만 뭔가 해야 될 사람이, 뭔가 권위가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뭔가 양보를 하지 않고 자기 희생을 거절했을 때 화평이 깨어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은 화평은 더 없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 사람들은 양보하는 법을 아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양보가 몸에 배어 있을 때도 화평이 생길까 말까 하는데 지금 세상에는 양보 자체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어린 세대로 가면 갈수록 양보는 아예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양보는 바보가 되는 것이고요. 양보는 손해보는 것이고요. 양보는 미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가방을 받아주는 거, 돈을 줘야만 받아준다고 생각하는 시대, 노약자석을 양보해야 된다 생각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돈 내고 탔잖아요. 아니요, 노약자는 돈을 안 내고 타잖아요, 노인들은. 그러니까 아예 그거로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양보 자체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의 자랑, 임산부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정이 적어놨다는 건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문화권에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문자로 기록하거나 표시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얼마나 안 지키면 이렇게까지 표시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단독주택 사는 사람이 벽에 소변금지라고 써놨다는 얘기는 우리 벽이 더러워지는 걸 그 사람은 싫다는 거와 동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그 짓을 했으면 써놨겠냐에 겹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임산부석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얘기들은 그만큼 그 자리는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지하철 타보면 양보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평화로운 세상을 원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연습을 모든 세대가 해야 되는데, 양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를 가보셔도 경험하거든요. 예배 전에는 괜찮습니다. 예배 전에는 주차할 때 양보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빨리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게 양보합니다. 차 뺄 때 보셨습니까? 전 봤거든요. 진짜 무섭습니다. 마트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빵빵거립니다. 이거는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 예배 들어갈 때 양보합니다. 먼저 들어가시라고. 근데 끝나면 막 밀고 나옵니다. 빨리. 그건 양보가 아닙니다. 아무도 안 그랬겠지만 전 아침에 수영을 하죠. 수영하시는 분들은 함께 모였으면 되게 평화롭습니다. 왜 평화로운지 아세요? 이권이 전혀 개입이 안 돼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하루에 50분 만나 수영하는 건데요. 이권이 개입 안 됐으니까 양보를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는. 근데 실제 내가 중요한 것,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걸 양보할 수 있는가? 양보를 하지 않는 곳에는 화평이 없고요. 손해보지 않는 곳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젠틀하다, 괜찮다 다 소용없습니다. 양보하지 않는 자,
양보하지 않는 자를 반대로 말할까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 계산하는 자가 가득한 곳은 절대로 화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변화는 그거예요. 양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신약을 오면 사울, 바울의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기 전에 사울은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엘리트 바리새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일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였기 때문에 그는 나름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극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즘 같으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어떻게 말씀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울아, 네가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한 가지 오해가 있다.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왔는데 하나만 고칠 수 있겠냐? 나를 핍박하지 마라. 이 정도로 부드럽게 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세게 말합니다. 기분 나쁘게? 세게 말합니다. 마음 상하게. 원래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바리새인 전체가 너무 기분 나빠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할 만큼 직설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메시지가 바울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던 삶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합니다. 좋죠. 근데 아무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사울은 지금까지 우리의 원수였습니다. 누가 사울이 변화됐다고 기뻐하겠습니까? 요즘 신천지에서 변화돼서 교회 와도 잘 안 믿습니다. 물론 교회 있다 신천지 가면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한 일은 성도들의 옥을 가두고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유대교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 쪽에서도 사울은 변절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도 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결국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었지만 아무에게도 용납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더 나은 삶을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은 어디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두저도 아닌, 어디도 용납되지 않는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 사울이 진실한가, 그의 믿음이 멀쩡한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만나 사울이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변화됐단 말을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일 것을 권합니다. 이런 바나바의 중재로 교회는 사울을 받아들이고 그가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고 주님을 위해 많이 수고하는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될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고 그냥 예수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났다가 버림받은 한 명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돌봤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내가 교회 리더인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네, 막아야겠다 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바나바가 이 원수에게 지금까지 당한 걸 갚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바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나바가 했던 일은 뭡니까? 자기의 지위에 대한 손실을 감내했고, 또 하나 덧붙일 수 있죠. 화평케 하려는 수고를 냈습니다. 화평이 없는 곳의 특징 하나 말씀드릴까요? 수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평을 위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화평을 이룰 것 같이 보이지만 화평을 이루지 않는 사람이 빌라도거든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당할 억울할 일에 대해 변호해 주거나 중재해 주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죄하다, 손만 닦는 겁니다. 요즘에 그게 좀 괜찮은 사람들의 특징 같아요. 나름 젠틀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직접 개입한 건 아니에요. 거리를 두고 나는 관여가 없다고 생각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점잖게 쳐다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회가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왜죠? 그 사람은 손해도 안 보고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룬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겁니다. 실제로 중재하려고 노력하거나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회 화평, 바나바의 수고로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울과 함께 더 든든히 서가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화평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평을 이루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려면 내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누가 손해보고 누가 수고해서 화평 있는 곳에 있고 싶다. 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화평 깨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화평이 깨진대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요. 난 별짓 안 했는데 화평이 깨진대요. 별짓 안 해서 그래요. 수고하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화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나쁜 짓을 안 했는데요.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고, 난 나쁜 짓 안 했는데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귀를 기르지 않고, 저는 특별히 나쁜 생각을 한 적도 없는데요. 다른 사람의 답답함과 허물어짐에 관심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화평에 전혀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범죄에 대한 심리학 연구도요. 범죄 심리학할 때 가장 안 좋은 사람은 가해자보다 안 좋은 사람이 방관자거든요. 방관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방관자가 많을 때 그렇습니다. 내 일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 나한텐 저런 일이 안 생기겠지. 방관자는 세상에서 가장 화평을 깨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처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는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방관자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방관자가 가장 가득했을 때 세상은 화평이 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전쟁이 있다고 하죠. 전쟁을 일으킨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이권 때문에 방관자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화평을 이루려면 손해보고 양보하고 수고하는 일을 직접 해야 됩니다. 아마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 얘기할 겁니다. 분열시켜라. 지켜만 봐라. 네 일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그게 사단이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었던 그 프란시스코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프란시스코의 기도는 방관자의 기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사실 이 프란시스코는 진짜 방관자였거든요. 남이 어떻게 살든 남이 어떻게 고통스러워하던 좋은 집안의 아들로 살면서 평생 방관자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방관자의 삶을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화평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삶을 바뀌게 됩니다. 그가 했던 기도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요즘 생소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 저를 그런 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이 아닌 사랑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이 아닌 용서가 있는 곳, 분열이 있는 곳보다 일치가 있는 곳, 의혹이 있는 곳보다 신앙이 있는 곳, 그릇됨이 있는 곳보다 진리가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보다 희망이 있는 곳, 어둠이 아닌 빛으로, 슬픔이 있는 곳이 아닌 기쁨으로 내가 가게 해 주십시오. 위로하기보다 위로받고, 이해하기보다 이해받고,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요즘 사람들의 기도일 겁니다. 아마 더 간절하게 기도할 겁니다. 공감. 요즘 시대의 공감의 내용은 공감하자가 아닙니다. 공감해달랍니다. 결론이 더 공감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시대 양보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양보하겠다가 아니라 양보해랍니다. 어쩌면 가장 좋은 단어들을 더 추구합니다. 세상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문학의 영향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더 고상한 단어를 쓰지만 세상에 화평은 전혀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얻고 싶지 주고 싶지 않고, 획득하고 싶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흩어져서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듣지 못합니다. 결국 기독교인이 듣는 유일한 호칭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거는 슬프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까? 교회에서 뭘 받나 보지. 이거는 기독교인이 들어야 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12월입니다. 12월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12월, 예수님 탄생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얻고 획득하고 승리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모였을 때 달라 외친다. 그것도 성경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은 양보하고 주고 베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란시스코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 손해보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무서운 세상 말고요, 무슨 피라냐 떼가 가득한 아마존 강 같은 그런 곳 말고, 정말 서로 주고 싶어서, 희생하고 싶어서, 나눠주고 싶어서 안달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 사실 그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고 그곳을 평강의 곳이라고 부를 텐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더욱 가져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올해 연말에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어차피 세상은 더 화평은 없어질 겁니다. 어떤 정권이 잡는다, 화평이 생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올라간다, 화평이 생길 것 같습니까? 교육 환경이 좋아진다, 화평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만 나올 겁니다. 진짜 화평을 보려면 양보하고 희생하고 주는 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쉽게 생기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 먼저 손해보면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가 아무 짓을 하지 않았는데,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먼저 움직이셔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가 먼저 손해보고 먼저 움직이고 먼저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갔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가 물어볼 때, 아, 하나님 믿어서 그렇군요 라는 얘기를, 지금 반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교회 다녀서 저렇구나. 그거 말고 하나님 믿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멋진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도, 다음 세대 화평 없죠. 뭐 한 반에 15명인데 화평이 없어요. 옛날에 60명, 70명일 때보다 더 화평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보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세대가 이 땅에 나오기를 같이 기도하면 참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까요? 화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듣는 유일한 길은 화평케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방법은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빌라도처럼 손을 씻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
다 괜찮은 관계,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괜찮은 관계로 있는 게 화평이 아니라 손해보고 양보하고 주려고 하고 수고함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이 안에 손해보고 수고하고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슬아슬해 보일 때는 언제냐? 이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주려고 안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화평은 수고함으로, 줌으로, 양보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죠. 하나님 줄 수 있도록, 양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고할 수 있도록. 기꺼이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 뭐하러 그러셨냐 얘기할 정도로 하심으로 막힌 담을 허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이익을 본 세대가 되기보다는 화평을 이루는 세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세대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세대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화평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죽으심으로 애쓰고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손해보심으로 막힌 담을 허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똑같이 손해보고 양보하고 주고 수고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다들 방관하고 손을 씻은 것처럼, 빌라도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자기는 거리를 두고 쿨하게 있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적극적으로 주며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했다, 잘됐다, 멋있다 이런 얘기를 못 듣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성공하거나 잘되거나 폼나는 삶을 사신 분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삶 자체는 화평케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있게 하셔서 제발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을 때 자기 욕심에 가득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고집센 사람, 꽉 막힌 사람, 정치적인 사람, 돈만 밝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이루어지는구나, 저 사람들은 먼저 양보하는구나, 주는구나, 수고하는구나,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온몸을 던지는구나라는 얘기를 듣는 일이 한국 기독교 안에도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막힌 담을 헐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을 것 같고요. 11월 끝났고 이제 다음 주부터 12월이고 이제 올해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또 교제하시고 이후 시간들 잘 가지시면 되겠습니다.